오늘의 10분 말씀. 다니엘 12장 5절로 13절입니다. 다니엘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다니엘서 전체는 크게 두 가지의 이야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세상 왕들의 꿈을 통해 그분의 계획을 드러내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며 그분의 계획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의 가르침을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가르침은 다니엘서 전반부에서 말하는 순례자의 삶을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전반부 이야기로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왕의 음식을 거절한 사건, 그리고 세 친구가 절하지 않아 풀무불에 들어간 사건, 다니엘의 기도로 사자굴에 들어간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전반부는 순례자의 삶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후반부에서는 순례자의 삶에서 순교자의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환상을 통해 보여주시는 주요 메시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망가진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심하게 병들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망가진 세상은 고쳤을 수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새롭게 재창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재창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와 그분의 방법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회복 방법은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때와 방법에 관해 오늘 본문에 두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하나는 천사가 질문합니다. 언제까지냐 묻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의 때는 언제가 될지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어떻게입니다. 어떻게 그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인지 묻습니다. 결국 이 두 질문은 우리를 예수님의 복음 앞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시간표인 언제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인 어떻게를 깨닫고 이 땅에서 악인이 아닌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언제까지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5절서부터 8절까지 언제까지냐입니다. 5절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강을 중심으로 등장합니다. 한 사람이 다른 세마포 입은 사람에게 묻습니다. 그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때의 소식을 전달한 천사입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본인도 궁금하여 그 마지막 때에 대하여 세마포 입은 사람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세마포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현현 또는 예수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마포는 제사장들이 입는 거룩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온전한 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그 천사가 예수님께 6절에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라고 묻습니다. 바벨론으로 시작해서 페르시아, 헬라 제국, 그리고 이어지는 통치자들, 그리고 마지막에 등장하게 될 북방왕의 등장을 끝으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악인들이 최종적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지, 하나님을 대적한 타락한 천사의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자 7절에 세마포를 입은 자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며 그 때를 알려주십니다. 그 때는 상징적으로 알려주시는데 반드시 한 때, 두 때, 반 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꺾이기까지라 고백합니다. 그럼 이 모든 일이 다 끝난다 말씀하십니다. 우선 예수님은 그 마지막 때는 반드시 올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한 때는 1년, 두 때는 2년, 그리고 반 때는 6개월입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숫자 3년 6개월이 걸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11절에 보시면 1291이라는 숫자가 등장하는데 그 숫자를 1년으로 나눠보면 3년 6개월을 상징합니다. 그럼 왜
3년 반이라는 시간을 하나는 한때, 두때, 반때로 설명하시고 11절에서는 1290일이라는 구체적인 숫자로 설명할까요? 여러분들 4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짐승처럼 지낸 심판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적인 기간을 7년으로 봅니다. 그 절반을 3년 6개월로 말씀하시면서 정해진 심판의 기간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11절에 일수로 계산된 1290일이라는 정확한 기간은 심판의 기간이 정확하게 제한되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7년 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정상으로 돌아온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주님의 은혜로 심판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시면 심판의 때, 고난의 때가 끝날 때는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때가 되면 모든 일이 끝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권세가 다 꺾이는 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원하는 과정은 아닙니다.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승승장구를 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성도들의 권세가 꺾이는 날이 고난의 마지막 때가 됨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마지막 때에 믿는 자들에게 고난의 때가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심하게 부서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부서졌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고난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분의 방법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방법을 선택하셨을까요? 그것은 두 번째인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감히 부쉈습니다. 그의 몸은 채찍으로 부서지고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의 무게를 들 수 없을 정도로 부서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지금이라도 십자가에 내려오라 예수님을 저주하였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이후로는 그가 완전히 부서져 그의 몸을 누군가 돌무덤에 옮기기까지 해야 했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철저하게 부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모든 일이 끝날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만 기다리면 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질문은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때가 영원하지 아니할 것이고 그 기간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은혜로 제한되어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8절서부터 13절까지 어떻게입니다. 다니엘은 천사와 예수님의 대화를 듣고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8절에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즉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알려달라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해하는 다니엘에게 오히려 너가 어떻게 그 시절을 지내야 할지를 답하십니다. 9절에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다시 한번 4절의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그것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봉하다라는 것은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예언을, 말씀을 잘 보관해서 전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이후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봉인을 푸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는 그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해야 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0절은 이 망가진 세상에서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말씀하십니다. 우선 10절은 악인과 지혜로운 자로 대조합니다. 악인은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자이고 지혜로운 자는 말씀에 뿌리를 두고 말씀대로 사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페르시아부터 북방왕, 즉 적그리스도적 통치자들이 핍박하기까지는 1290일이라는 정확한 숫자를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고난의 시간은 제한되어 있음을 상징적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2절에 1290일 숫자에 45를 더한 1335일이라는 숫자 또한 주십니다. 12절입니다.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말씀에 뿌리를 두고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뜻은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로 내 판단으로 하나님의 마지막 날을 계산하고 정하는 것이 아니라 45일이라는 기다리는 날이 있는 것처럼 끝까지 견뎌야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세주가 두 번 와야 됨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구세주가 한 번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본인이 죽어야 하고 부활하셔야 하고 다시 이 땅에 오셔야 됨을 구세주는 두 번 와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에 따라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을 믿고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어떻게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그것은 말씀에 근거를 두고 지혜롭게 현재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십니다. 첫 번째 질문은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삶에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제한되어 있음 또한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하루는 하나님의 은혜로 견뎌야 하는 하루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다니엘이 어떻게라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그에게 답하십니다. 그럼 이 작정된 고난의 시간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성경은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잠언 1장에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근본이 된다, 뿌리가 된다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는 복음을 봉인할 때가 아닙니다. 나눠야 할 때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고난을 반드시 오실 예수님의 때에 소망을 품고 견뎌내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고난 속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말씀합니다. 이 때의 기쁨은 감정적인 기쁨보다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품는 자세의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에서는 부서진 이 세상은 부서짐으로 성취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취의 그림자는 북방왕 안티오코스 4세가 성전에서 저지른 만행으로 시작되어 결국 예수님의 부서짐으로 역사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완성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의 역할은 주인 행세가 아닙니다. 십자군 전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자세입니다. 순교자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자는 예수님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예수님을 피로 범벅된 백마탄 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목숨까지 우리들에게 내어주신 예수님은 우리의 주권자, 구원자 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자로서 순례자로 그리고 순교자의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라질 이 땅의 소망을 품고 사는 자가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시간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순례자와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품어내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멘.